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그러한 문명이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이러한 애굽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위치하여서 이스라엘과 오랜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위험을 겪을 때마다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였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지배하는 그러한 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굽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직접 애굽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편 104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4편 1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과 물과 구름, 바람 등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또 바람 날개로 다루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먼저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이 벌벌 떠는 모습입니다. 애굽은 정말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나열한 목록을 보면 한 8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해, 달, 별들, 그러한 일월성신뿐만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보장한다는 그 나일강의 신들, 그리고 또 원숭이, 고양이, 개구리, 악어 등 그러한 각종 짐승들, 그리고 물고기, 또 각종 나무들과 심지어 곤충까지 그렇게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우상을 볼 수 있었고, 그것들은 엄마의 뱃속부터 이렇게 무덤까지 그렇게 애굽인들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도 모두 이 우상들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예를 들면 나일강에 내린 그 피 재앙은 나일강의 그 수호신을, 그리고 파리 재앙은 파리 우상을, 그리고 흑암 재앙은 바로 태양신, 그들이 숭배한 태양신을, 그리고 가축 재앙은 황소 우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당시에도 애굽만큼 그렇게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는 없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들과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애굽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보면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움으로 완전히 간담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바로 숭배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안에 우상들이 점차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고 또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죄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자리에는 심판이요 두려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강이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하십니까? 네,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산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애굽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로 그 힘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이집트 제3 중간기로 보는데요. 이 기간의 애굽은 바로 내부의 분열과 또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시달렸습니다. 주전 721년에 구스의 사바고 왕이 이집트의 그 북쪽을 점령함으로써 구스는 전 이집트를 관할하였고 이때가 애굽의 25 왕조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의 전국적으로 내전과 반란이 그렇게 일어났고 아수르의 간섭으로 결국 이 25 왕조도 막을 내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 위대한 문명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흔들리니 바로 애굽인의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와 왕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애굽인들이 우상과 그 누구에게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25왕조 멸망 후에 바로 이어져는 그 26왕조가 시작하는 푸삼티크 1세 그 왕은 아주 매우 잔인한 왕이었고, 이 26조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잔인하고 악한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1세 아들의 역시도 아주 무거운 그런 부역 공사를 애굽인들에게 부여하여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큰 일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어떤 문제는 내가 해보려고 안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이사를 갔는데 둘째 아이는 이 LA에 있는 학교를 계속 다녀서 아침에 한 시간 정도 이제 같이 오고 또 집에 돌아갈 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항상 그 무거운 가방을 이렇게 무릎 위에 탁 두고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방이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바닥에 좀 내려놓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이러고 사춘기 때 아이라서 그렇게 몇 번 권하고 나서도 괜찮아요 이러면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그 가방이 계속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것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무겁게 계속 안고 있지, 이런 마음을 계속 들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 무거운 저 가방을 들고 있는 딸아이도 저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짐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들을 마음 안에서 얼마나 지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의 그 마음의 짐, 그것을 다 껴안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서 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과 계획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짐이 내려지고 평안이 충만하기를,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애굽 문명의 시작과 번영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보호하고 또 관련하는 신이 셋이나 있었고 또 결국 나일강을 의지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이 나일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악취가 나고 나일 가까운 곳들이 시들고 다 마르는 그러한 황폐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나일강 주변에 더 이상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강이 마르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질 좋은 직물들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마름으로 살 길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4편 10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손길이 참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15, 16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지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0절 12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바로 애굽 땅의 나일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물이 흐르며 물을 대주는 그러한 나일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돌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좋으세요?
네.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는 그 땅, 그러한 환경이 바로 더 축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애타게 바라보며 언제 비가 내리나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바라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이 다 말라버려서 애굽인들은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는 게 먼저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참 너무도 잘 아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어서 신명기 8장 17,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어도 그것 모두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제 11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애굽이 자랑하는 지혜자들, 방백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라.
소아는 애굽의 정치 수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소안의 방백은 바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어졌습니다. 또한 애굽은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식을 수집해서 지혜 문학의 형태로 보존하여서 이렇게 지혜를 계속해서 쌓았는데요. 바로왕 옆에 있는 모사들의 책략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노 또한 애굽 왕조의 정치 수도였었고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러한 소안과 노베의 방백들은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애굽의 모퉁이돌 같은 역할을 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고 미혹되어 애굽을 잘못 갖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 위에 계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바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라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사람에게 준 그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또 시편 104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세상을 창조한 지혜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을 알게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이요 또한 구원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애굽의 지혜자들 중에 진정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 나라가 영원히 지금처럼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섞으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 속에서 이 지혜롭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메사의 길을 잘못 가게 하는데 그것을 바로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애굽인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나오는데요. 1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으로 임하신 것은 결국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러한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두며 흔들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되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한 모든 공급하시는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